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아실란가 모르겠네. 조금 춥습니까? 딱 맞지요? 박군사님한테는 딱 맞을 겁니다. 예. 지금 바깥 온도가 33도 가까이 올라가고 어제가 33도인데 오늘은 34도까지 아침부터 텁텁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조시를 맞춰놨으니까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 대구 태윤교가 10년 후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인 관중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수곡하고 10년 수목하며 100년 수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년을 편하게 지내려고 하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년지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일이 뭐 하루 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한여름 떼약볕에 이루어지는 일도 1, 2년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100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려 하면 기본적으로 1인당 3억 정도 드는데 5남매 다 대학 보내신 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재를 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아주 작은 도시 노스 댐프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가문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03년부터 1758년까지 18세기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8대에 걸쳐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세알리 보십시오. 이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9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또 발명가가 25명. 이야, 몇 명이나 나왔는가 한번 샬리 봤는겨. 얼마나 많은지. 이 8대에 걸쳐서 미국 사회를 쥐락펴만한 훌륭한 인재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에서 배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도대체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고 미국을 이렇게 든든하게 견실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배출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세 가지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첫째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가정이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가정이었다. 셋째로, 부부의 금실이 좋아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이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8대에 걸쳐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수, 훌륭한 총장, 훌륭한 의사, 훌륭한 판검사,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하십시다, 신앙교육에 철저했다. 물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부모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난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만 말고 우리 이종수 집사님 가문에도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회자였지만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미국을 움직이는 굴지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근거 성경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땅으로부터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계대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스승 되신 부모님들과 교회에서 스승 되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니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자자손손 우리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이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로 계승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 10절 좀 주목하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장로들이 죽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어떤 다른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어떤 다른 세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내심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그래서 그 발로 밟아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일어난 그 후의 사람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둘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스승되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사로서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교회 스승이신 교사들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의식도 단절되니 믿음의 다음 세대는 끊어지고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11절로 14절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12절 한번 펴주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행한 악이 뭡니까?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백성들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한번 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노력하는 자들의 그들을 넘겨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 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결국 그들의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 바알 숨기든 아스다롯을 숨기든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미디안 같은 이 모든 나라들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많게는 40년, 적게는 15년, 7년 이렇게 그들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압이 없는 자식의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의 세월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이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믿음 없는 세대가 일어나므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뻔히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보시는데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숨기는 이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이나 방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내버려 두신 것, 마치 유기견과 같이 유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원수들에게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사사시대를 종교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시대를 종교적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왜 암흑기입니까?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기억지 아니하므로 그 시대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 암흑기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믿음 없는, 믿음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이유 1번,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왜 중요한가?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8대에 걸친 그 믿음의 가정들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가, 출애굽 시대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철기 문명을 가진 헤브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떡하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할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사명이 있었는데, 아니 중간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과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 11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해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를 정도가 될 정도로 동족끼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번,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리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리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전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6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에게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사무엘에게로, 사무엘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 이런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 없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믿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실한 장로들이 조상들 곁으로 다 떠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믿음 교육이 사라진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쪼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무엇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지 못한 이 사사 시대에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거든 꼭 사사기 2장 전체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실에 타협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니 결국에는 신앙으로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니란 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도전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합니다. 나는 주일도 성수합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현주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이 어떠합니까? 주일을 잘 지킵니까? 11조를 잘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합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도록 권면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잘 가르칩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주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지금 은근슬쩍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스승이신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스승이신 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그러므로 우리의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되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따라하십시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선생님이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사들은 그저 꽃다발 하나 안 주나 그 생각에 앞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이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와 교사들이 될 때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서에서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런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리기 위한 10가지 결단인데요, 제가 번호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리기 위한 10가지 결단. 1번, 오늘 하루 정도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만 하면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는 열린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
가정 밥상머리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막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벌렁벌렁 먹으면 이 자식들이 가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도 안 하고 막 밥만 나오면 막 밥부터 땡기 얻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가끔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매우 귀한데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번, 여기 건강하게 키운다는 말은 뭐 고기만 많이 사주라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전인격적인 인성을 갖춘 학생들과 자녀로 키우라 그 말입니다. 5번, 돈만 있으면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하겠는데 우리 지난달 당회를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 어렵다 하면 띠 묶는 데가 전부 교육부서에서 띠 묶고 빼묶고 그래야 하는데 좀 그래 하지 말고 교육부에 좀 과감하게 투자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다음부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6번, 교사 교육이 잘 돼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 멘토와 멘티, 도제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 양육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번, 요즘 애들, 청소년들은 어른들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온 세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런 재발인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지도자가 필요하다, 양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9번,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한번 꽂히면 그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농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열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일들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10번, 현대는 문화사역입니다. 여러분들 BTS 압니까? BTS 방탄소년단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그 브라질 밑에 있는 멕시코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런 문화 쪽에도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문화 쪽으로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봉구 장로님 아들 태형 목사님이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해골이 가득한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뼈들에게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가 생기고 일어나는 데 보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생기를 얻고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시대에 앞으로 우리 대구 태연교회 10년, 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계대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